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큰 용사인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계시를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주셨죠. 그 비밀은 그때 당시만이 아니고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구원의 도의 그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는 거다. 복음과 진리를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주는 수수께끼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과 진리를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오늘은 그 역시 하나님의 그 삼손을 통해서 큰 살육으로 그 필리스탄의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믿음의 큰 용사잖아요. 믿음의 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스타인들을 큰 살육으로 죽였다는 것이 그 필리스타인들의 육체를 사정없이 살인했다는 이런 것은 그게 믿음의 큰 용사로 본다면 그렇게 육신적인 죽이는 역사만을 볼 게 아니라 이게 그 믿음의 큰 용사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 일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는 역사들을 삼손이 멸하는 것을 그걸 이제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육신의 귀로 듣지 말고 육신의 안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쭉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영안으로 보시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완전히 이제 이상한 길로 육적인 걸로 완전히 그 문자적인 육적인 걸로 빠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신앙이 쇠퇴되는 것입니다. 그 파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고 영적인 것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5장 1절인데 얼마 후 밀수확기에 삼손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말이를 내가 침실로 가서 내 아내에게 들어가노라 하였으나 그녀의 아비가 들어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나 그녀의 아비가 말하기를 진실로 나는 내가 그녀를 아주 미워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내 친구에게 주노라.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내가 청하노니 그녀 대신 동생을 취하라 하니라 그랬죠. 삼손이 자기 삼손 여인을 찾으려고 딥나 포도원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딥나 포도원에 내려갔는데 내려간 때가 수확기다 그죠. 수확기인데 곡식을 수확하는 때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곡식을 수확하는 게 밀을 수확한다고 그랬잖아요. 밀을 수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딥나 포도원에서 첫 수확을 하는 게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절에 보면은 5절에 불을 붙여 필리스탄들의 아직 배지 않은 옥수수 밭으로 들어보내 이 곡식단가 이제 그 모든 곡식들 이제 불태워지는 것을 말하죠. 5절에 그 곡식밭이 그 콘이라고 해서 여기 옥수수라고 표현했죠, 이제. 여튼 보리가 아니에요. 곡식밭은 보리밭이 없어요. 딥나에는. 무슨 말씀인지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딥나 포도원에 삼손이 내려갔을 때는 곡식을 수확하는 때다 그겁니다. 곡식 수확은
밀이 그들에게 첫 곡식 수확을 하는 때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곡식밭은 그 콘이라고 되어 있는, 콘은 옥수수 밀이죠. 옥수수라고도 하고 밀이라고도 해요, 영국에서는. 예? 미국하고 영국하고 달랐죠. 여튼 보리밭이 없다 그겁니다. 딥나포도에는. 핵심적인 것을 잘 들으세요. 딥나포도에는 보리밭이 없으니까 보리 농사는 모르는 거죠. 보리 농사를 안 하는 거예요. 곡식 수확을 하면 밀 수확만 한다 그겁니다. 보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보리밭도 없고 보리 농사를 모른다고 합니다. 보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그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는, 지난번에 여러분이 말씀 우리 깨달으면 딥나포도원이 딥나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복음과 진리가 어둡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교회, 이방신앙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딥나포도원, 필리스타인의 교회라고 그랬죠. 딥나포도원은 필리스타인이에요. 필리스타인 나라 안에 딥나포도원이 있는 거죠. 딥나포도원은 딥나포도원은 필리스타인의 교회, 딥나포도원, 딥나교회는 필리스타인 교회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스타인의 교회, 딥나포도원, 딥나교회는 보리 추수는 없다 그래요. 보리는 모른다 그래요. 밀 추수만 하고 있다 그죠. 오직 밀 추수만 한다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가 딥나교회 같은 교회가, 오늘날 필리스타인 교회 같은 교회가 밀 추수, 곡식 추수는 밀 추수만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보면 7 금추대 교회가 나오잖아요. 물론 성경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록 2장 3장에 7 금추대 교회 있으면 알고 있죠, 그죠? 7 금추대 교회는 그건 보리 추수하는 보리밭을 말해요. 딥나포도원은 무슨 추수만 있다고요? 밀추수, 밀밭, 콘의 밭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금추대기는 보리밭이다, 보리 추수하는 데다 그럽니다. 그래서 금추대기, 7 금추대기는 그 이기는 자가 7년대 환란에,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대 환란 날에 순교시켜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기는 자는 그런 말씀을 했죠. 7 금수대기 이기는 자. 첫째 부활의 영광. 주의 재림 때 부활하기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었음이, 그것이 보리추수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워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의 베푸시는 어린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신부가 나오는 것이 7 금추대 교회다 그겁니다. 이것이 보리밭과 같은 것이고, 그 7년 대환란 날에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이 이제 보리 추수기예요. 보리 수확기가 7년 대환란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금추대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딥나포도원의 그 오직 보리 추수는 즉 첫째 부활의 영광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은 전혀 관심도 없죠. 이게 밀추수하는 딥나포도원과 같은 것이 오늘날 그런 딥나교회가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나교회는 밀추수만을 아는 것은 뭐만을 소망하겠어요? 휴거만을 소망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휴거만을 소망해요. 그것도 주의 재림의 때가 아닌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는 소망을 가지는, 이건 더욱더 어두운 딥나교회다 겁니다. 오늘날.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삼손이 딥나 포도원에 내려갔을 때, 삼손 여인을 찾으러 내려갔을 때에 곡식 수확을 하는, 그것이 무엇을 말한다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보리밭을 지나 밀밭 사이로 가시잖아요. 보리밭이 있고 보리추수가 있은 후에 밀밭을 가서 밀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딥나 포도원은 필리스타인은 보리밭이 없고 보리가 추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계시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필리스타인에 직접 그럼 비행기 타고 가서 조사하겠다, 목사님 설교가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육으로 사는 자예요. 이 사사기서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을 성령으로, 대언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의지해서 받으셔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온 세상에 보리밭이 없는 데가 어디 있냐, 다 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주신 것이고,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와 딥나 포도원인 딥나교회, 필리스타인 교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가 확연히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삼손은 금초대 교회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삼손을 대적하며 죽이려 하는 어둠에 속한 것은 딥나, 필리스타인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교회의 어둠이 어떻게 하던 것을 단적으로 밀추수만 하는 거고, 보리추수는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주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금초대 교회에서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보리추수를 하는 것이 되는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진리니까. 그 다음에 이 삼손의 그 여인의 아비, 즉 장인이죠.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을 찾으러 왔느냐? 그 동료에게 30명 그 동료가 있었죠. 저는 수수께 풀지 못하는 그들, 삼손을 대적하던 그들에게 주었다. 삼손의 아내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거예요. 자기 맘대로, 장인 맘대로. 그리고 그 딸 대신 그 동생이 더 아름답고 예쁘니까 동생을 네 아내 대신 취하라, 이렇게 그 장인이 말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 삼손의 그 여인의 그 아비인 장인은 필리스타인이고 딥나 포도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삼손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삼손에 대해서는 너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 장인이요. 뭐냐면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이 잔치를 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죠. 잔치를 할 때 왜 잔치를 했죠? 삼손이 딥나에 가서 잔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여인을 맞아들이는 데에 삼손의 여인이 삼손이 주는 수수께끼의 길을 통해서 삼손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의 말씀으로 삼손의 그 여인도 믿고 삼손과 똑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즉 삼손의 온전한 아내가 되어져서 그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데서 살리심 받는 것을 그것을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 30명이 그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삼손을 대적해서 왔지 않습니까? 삼손을 완전히 짓밟아 주려고 왔잖아요. 대적하면서 악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들도 스스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죠. 왜? 삼손은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수수께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언한 거예요. 그것을 대언했기 때문에 삼손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30명에게 수수께끼 낼 때부터 그들이 모른다는 거 알죠. 그럼 그들이 30명이 필리스타인의 그 지혜가 출중한 그 세상에 그 필리스타인 사람들의 지혜가 출중한 그들이 못 풀고 못 깨닫잖아요. 그럼 삼손은 선한 뜻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그 잘못된 것으로 대적하고 하는 그런 것을 싹 멸해버리고 그들은 이제 풀지 못하니까 기브업 해야지. 항복해야지. 그리고 삼손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사모하고 간청하면은 그들도 살림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런 선한 뜻을 가진 거예요. 삼손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30명도 마찬가지. 이렇게 또 삼손 여인의 그 아비도 장인도 그렇게 살림 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그 장인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삼손이 육신적인 정욕으로 자기 육신의 아내, 자기 딸을 찾으러 온 걸로만 아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이제 그 아내를 달라고 찾으러 온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쁘고 아름다운 동생을 그녀 대신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참 문제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 삼손의 여인도 삼손 아내도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삼손으로 그 수수께끼를 냈을 때에 그 30명들이 막 이제 와서 협박하니까 같이 그들과 함께 삼손을 괴롭혔죠.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아내가 안 됐잖아요. 계속 블레셋 백성이 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옛사람과 죄의 몸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아주 완전히 죽어버리는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바 되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삼손의 여인과 같이 그렇게 어중간하게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명 그들의 삼손을 대적하는 데에 같이 합세해서 삼손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손의 아비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이 그 하나님의 종이 나시린이죠. 주의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딥나 보도원의 삼손의 그 장인, 필리스타인의 삼손의 장인은 필리스타인 교회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필리스타인 교회가 장인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가 어떻게 삼손을 대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삼손의 아내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딴 사람한테 줘버렸잖아요. 그 장인 마음대로. 그죠? 삼손 뜻과 관계없이. 그죠? 그리고 그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을 그녀 대신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 장인 마음대로죠. 그죠? 그렇죠? 전혀 삼손 뜻과 다르죠. 그러니까 삼손은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진리의 지식으로 증거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교인들이
교인들 삼손의 장인과 같이 교인들이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게 오늘날 교회가 있으면 그게 딥나교회다 그래요. 딥나교회. 예? 그것이 인본적인 거라고요. 소위 인본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자기들 그 방법과 자기들의 원하는 바대로 교인들이 그 교회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겠죠. 그들이 그냥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교육자를 투표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무슨 신임 투표를 하고 해서 교인들이 좋아하면 목회를 하고 교인이 싫어하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인본적인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삼손과 같은 경우는 달랐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신본적인 신앙. 예? 인본적인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의 해고, 사탄의 해라고 하는 것이고, 신본적인 신앙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딥나포도원의 그 삼손의 장인이 한 행태가 오늘날 딥나교회의 하는 행태와 같다. 첫째는 밀추수만을 하는 데고, 그것도 아주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어두운 가운데에 소망을 그냥 스스로 인간적인 소망으로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교역자를 자기 멋대로 자기 그 방법대로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이제 들었다 놨다 옮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딥나포도원의 행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지금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믿어져요? 믿어지면 여러분 눈이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이 될 수 있겠죠. 이제 15장 3절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관해 말해 이제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불쾌하게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보다 흠이 덜하리라 그랬죠. 이제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불쾌하게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해할지라도 내 허물이 그들에 대해서 내 허물이 그들보다 덜하리라. 이거는 내 허물이 안 되리라고요. 내가 그들을 해할지라도 나의 허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필리스타인을 칠 계기를 찾으시는 거죠. 그 계기를 찾았다는 삼손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리스타인들을 칠 계기를 찾아서 친다 그죠. 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루게 됨을 가리켜서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그들보다 내가 흠이 덜하여 즉 내게 흠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 대해서는 흠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이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겁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6절부터죠. 6절 이제 4절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아 회들을 취하고
꼬리에 꼬리를 메어 두 꼬리 가운데 한 회를 끼워 불을 붙여서 필리스타인들이 아직 배지 않은 옥수수 밭으로 들여보내 곡식당과 배지 않은 옥수수와 포도원과 올리브를 함께 불살랐더라. 갈수록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뭐. 예? 왜 삼손이 미친 짓을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미친 거예요. 삼손이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친 거지. 하나님이 미칠 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큰 용사라는 게 뭐라고 해서 처음에 모두에 말씀했죠?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못대로부터 대지 않겠다는 거죠. 나시는 하나님죠. 그 다음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주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씩 한 줄로 해가지고 두 마리 꼬리로 서로 이제 메어가지고 그 꼬리 매는데 거기다 회를 딱 달아서 회에다가 불을 딱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이제 뜨겁게 타들어가니까 여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온 밭을 막 미친 듯이 날뛰면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온 밭이 다 불살라졌다. 이 일이 삼손 미친 짓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 삼손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블레셋을 잘 보죠. 필리스타인들의 그 신앙생활이나 그 신앙생활 결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삼손도 하나님께 부침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 똑같이 삼손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렇지. 필리스타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그 신앙생활 이후에 그들의 결과가 어떠함을 하나님이 보시듯이 삼손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생활 결과가 그들이 하늘의 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삼손이 영안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필리스타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삼손이 여우 300마리로 필리스타인의 밭을 곡식밭을 불태우는 게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이성적인 걸 확 그냥 초월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그냥 사로잡혀서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우 300마리라는 것은 여우라는 것은 그 홀리는 것, 여우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도 그러고 여러 군데, 그죠? 그리고 여우 300마리가 블레셋에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은 블레셋 필리스타인의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막 그 밭을 막 미친 뛰어다니는 것이 뜨겁게 뛰어다닌단 말이야. 충성을 하면서. 근데 그것이 열심히 충성하며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걸로 충성도 일하는 걸로 알지만은 실제는 그들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그들이 하늘의 것으로 전부 다 불태우는 역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여우 300마리입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가 이제 300마리를 잡아서 그 여우의 꼬리에 여우 꼬리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꼬리는 거짓말하는 거짓 종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9장 15절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그들의 횃불은 뭐겠어요? 여우의 꼬리의 횃불은 거짓말을 하는 거짓 종의 횃불은 자기들을 이렇게 돋보이게 이렇게 비추게 하는 거예요. 뭘 비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목사죠, 그죠? 근데 목사는 별거 아닌 거예요. 목사보다도 그들이 중히 여기고 자기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 세상에 학교 총장이 주는 박사를 더 크게 여기죠. 그 박사 학위로 박사 칭호를 가지고 단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세상에 크고 죽고 뭐 여하튼 그 기관들 이런 그 감투 같은 거, 그 명예직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를 이제 꾸미는 거죠. 나는 어디 사장이다. 무슨 회사 사장이다. 무슨 국가 자문회의 자문위원이다. 뭐 이런 여러 감투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감투기죠. 이런 것들로 자기를 꾸미고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신 직분인 목사는 뭐 그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것이 여우의 꼬리에 횃불입니다. 그래서 여우의 꼬리에 횃불을 불을 밝히면 뭐만이 모여들겠어요. 그 횃불은 거짓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적이고 외향적인 것만 추구하게 하는 것이 횃불이잖아요. 여우 꼬리의 횃불. 그죠? 참된 영혼을 살리고 생명에 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거짓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외향적인 것, 외식적인 것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름에 횃불을 그렇게 횃불을 밝히면 뭐가 모여들어요? 벌레와 모기가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쭉정이 신자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여우의 꼬리에 횃불을 보고 모여드는 자는 쭉정이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기 새끼나 벌레 새끼 같은 것만 모이는 거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온 곡식밭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 거짓된 말로 거짓된 그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결국 그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아들 전부 다 불태우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필리스틴 밭이 전부 불타게 되어짐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필리스틴의 그들을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복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인데, 다 불태워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삼손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우 300마리로 불살르게 하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더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앞서 우리가 상관 기돈의 300명 용사를 여러분이 떠올리면 금방 아주 대조를 알 수 있어요. 삼손이나 입다나 하나님의 큰 용사죠. 믿음의 용사죠. 그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인 3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뭘 했어요? 기돈의 300명 용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우 300마리하고 전혀 달랐죠. 어떻게 다르냐? 기돈의 300명 용사는 밀타작을 포도즙에서 하는 것을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이 여우 300마리지만 기돈 300명 용사는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여기 자기들은 온전히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다. 자기들이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쓰여진 도구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항아리와 횃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죠. 그들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는 죽지 않잖아요. 여우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지. 이 기드온 300명사는 순교 제물 항아리가 깨지는 것은 그들의 몸이 깨지는 걸 가리키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궁극적으로 바쳐진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횃불이 불을 밝히죠. 횃불이 밝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순교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죠. 그 빛을 받아서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미디안 신앙으로 잘못된 자들이 어둠의 빛을 나오게 하고 살리심 받을 수 있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게 기드온의 300명 역사로 삼손과 같은 그런 이제 진리교회의
진리의 종들로 이루시는 역사죠. 예, 그리고 여우 300마리의 역사는 거짓, 딥나 교회, 필리스타인 교회에, 어둠에 속한 교회에 그 종들의 일꾼들로 역사해서 불태우고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대조적으로 말씀해 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 300에서 이미 우리 깨달았잖아요. 여우 300마리 오늘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대조가 되죠. 분별이 되죠.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삼손에 속한 자, 기드온과 기드온에 속한 자가 되어서 분별해서 어둠에 속한 어둠으로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을 그것을 딱 죽이는 역사를 그걸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는 역사를 죽이고 멸하고 어둠 가운데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7절, 6절이죠. 6절.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딥나인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비를 불태우니라. 여기서 누가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죠. 필리스타인이. 누가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묻죠. 누가 이걸 물었어요? 필리스타인들이 물어요. 삼손이 물은 게 아니죠. 필리스타인들이 물었죠. 필리스타인들은 누구요? 어둠에 속한 자고 오늘날 필리스타인 교회죠. 복음과 진리로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오늘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뜻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역사도 뭐가 잘못된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뛰어다니고만 하는 교회다 겁니다. 그들이 필리스타인이에요. 이들이 묻기를 누가 이런 짓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밭을 전부 이렇게 불살른 것이 이게 이 참된 이 일에 참된 그 내용이 뭐예요? 삼손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한 겁니까, 지금? 괜히 가만히 있는 블레셋 밭을 막,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저렇게 막, 절단낸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삼손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죠. 이게 참된 내용이잖아요. 누가 이 짓을 행했느냐고 그렇게 물어야 돼요. 이 참된 이 내용을 제대로 보고 알았다면은 누가 이 짓을 행했느냐고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죠. 어느 분이 우리 우매한 것을 우리가 우매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깨우치는 분이 누구냐? 너무 고맙고 감사다. 이렇게 말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짓을 행했냐는 것은 이것은 그 블레셋의 필리스타인의 그 밭에 곡식밭에 곡식이 전부 다 불살라지고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게 아깝고 안타까워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의 영혼이 죽었고 멸망되어 영혼이 불태진 것을 보면은 더 큰 일이죠. 더 엄청난 일이죠.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삼손을 통해서 알려주셨구나. 우리가 깨닫지만 우매한 것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현재 생활이 어떠하며 그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면은 그들이 이제 회개하죠. 깨닫고 고치죠. 고치면은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에 없던 열매 맺는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게 굉장히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겠나. 어느 분이 이렇게 우리 어리석고 우리가 우매한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게 올바로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살리심 받고 이제 올바른 길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손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결혼했는데 삼손의 여인이 안 된 거예요. 딴 짓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백성이 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의 편이 되고 있죠. 그 30명이 삼손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그 30명하고 같이 그 편이 돼서 같이 함께 삼손을 괴롭히고 있죠. 삼손의 삼손의 그 여인의 아비도 장인도 마찬가지죠. 육적으로만 알고 육신의 정욕으로만 기뻐하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삼손의 여인과 그 아비를 살리고 필리스타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선한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삼손을 괴롭히잖아요. 그게 지금 필리스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곡식이 전부 다 불태지고 없어진 것만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속상해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육적인 것이다. 그들 신앙이 육적인 것이고 그들이 영적인 흑암 상태에 현재 있다. 이걸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행했느냐 하고서 이제 삼손의 여인과 그 여인의 아비를 올라가서 그 필리스틴들이 불태우고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삼손 장인과 그 딸이 죽었죠. 불태 죽었죠. 이것은 필리스타인들이 삼손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삼손을 향해서 분풀이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을 깨우치고 자기들 어찌하든지 죽은 자, 멸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깨우쳐주는 것인데 그것이 헛수고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 죽이니까 삼손의 여인과 그 아비를 죽이니까 여인의 아비를 죽이니까 다 같이 공멸하는 거죠. 다 같이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도 이 삼손같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 온전한 순전한 복음과 진리로 이제 그걸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받고 믿고 생명에 대해서 살게 되면은 복이 되는 건데 자기가 비록 몰랐어도 이제 그 삼손으로 낸 수수께끼 즉 하나님이 주신 삼손을 통해서 낸 그 비밀을 깨닫고자 하면 말이죠. 예? 뭐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꺾어져야죠. 꼴을 먹기 위해서. 그러면은 복이 되는데 지금 그런 딥나 포도원 같은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됩니까? 그런 분은 몇이 있어요. 지금 몇이 있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문자로 놓고 그러는데 혹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죽은 자의 생활과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을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그렇게 해도 받지를 않는 거죠. 결국은 멸망이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분별이 되겠습니까? 예. 분별이 된다면 참 복이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을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복수하리라. 그 후에 내가 그치리라 하고 그가 큰 살육으로 그들을 사정없이 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위에 거하니라 했죠. 삼손이 큰 살육으로 필리스틴을 쳤죠. 큰 살육으로 필리스틴을 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를 읽을 때는 삼손이 필리스타인 사람들을 무진장 크게 죽였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은 필리스타인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육적이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삼손이 큰 살력으로 필리스틴을 치고 삼손이 복수를 하는 것은 믿음의 큰 용사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종이 삼손이라고. 이것이 대천재입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되지. 이걸 한시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게 대천재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큰 살육이 뭐요? 믿음의 큰 용사 하나님의 종이 주의 영으로 하는 살육이 뭐요? 하나님의 살인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살리는 거지. 하나님이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죽이는 큰 살육으로만 보질 마시고 그게 아니다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필리스타인을 칠 기를 삼고 계기를 찾고 그리고 필리스타인을 쳐서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고 지도자,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살력으로 삼손이 복수하는 겁니다. 그 필리스타인 사람들을 무진장 막 그냥 살인해서 죽였다. 그래서 복수했다.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죠. 큰 용사, 믿음의 큰 용사답게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하시는데 뭘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럼 지배받는데 무슨 지배를 받는 게 무슨 지배만을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냥 와서 그냥 짓밟고 그들에게 조공 바치고 자유가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것은 필리스타인의 그 거짓된 가르침과 그의 잘못된 교훈으로 잘못된 교리로 이스라엘을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을 지배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삼손이 딱 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살력으로 삼손이 복수를 한 겁니다. 믿음의 큰 용사가. 필리스타인이 잘못된 그 거짓된 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역사를 계속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도 똑같이 죽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삼손이 하는 것은 필리스타인을 쳐야죠. 뭘 치느냐? 육체를 쳐서 무슨 소리예요? 육체만이 아니죠. 그들이 더 중요한 그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 교훈을 쳐야죠. 잘못된 교리로 죽이는 역사를 없애버려야 되죠. 이것이 삼손의 그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큰 살육으로 필리스타인을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깨달으면 오늘날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답이 딱 나와요. 어둠 가운데 있는 필리스타인 교회와 같은 데에 그들이 죽어가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삼손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삼손같이 우리가 쓰여져서 근데 어둠의 그 죽이는 역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그걸 딱 스톱시키고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이는 역사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안이 밝아져서 삼손같이 보게 하시고 필리스타를 보게 하시고 그 밭을 보게 하시고 또 이제 살리는 역사를 이제 또 삼손같이 이스라엘 구원한 역사를 저희들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를 등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시는 큰 구원 역사를 깨닫고 기뻐하는 모든 유면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